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죠. 재림하시러 이제 오신 공중 재림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게끔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지옥 갈 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점도 티도 책망받을 것도 흠 잡을 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로부터 여러분은 진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상태에 지금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점도 책망받을 것도 없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죄를 다루는 거예요? 아니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역에서 내가 명령한 이 일에 절대로 책망받을 것 없게끔 양육한 대로 잘 짓게 행하라는 이 말씀과 영원한 지옥 갈 죄하고는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야 모든 것이 선이 분명해야 우리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옥 갈 죄로부터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느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주님이 해주셨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주님께서 갚아 주셨어요. 이렇게 한 것하고 여기서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지금 당부하는 거는 사역적인 면에서 이렇게 절대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여기에 대해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수 없게끔 반드시 이 명령대로 지켜 행하라는 그 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복음하고 혼란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야? 뭐 그럼 지옥 가는 거야? 받은 건 잃어버리는 거야? 사단은 계속 혼미시켜 가지고 이렇게 혼란케 하기 때문에 이거 딱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갈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또 우리 이 사역에도 우리 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 은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이것이 룰이 되고 이게 지침이 돼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사단이 속여놓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냥 학자의 말이다 해가지고 그냥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잇고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사상을 통해서 틈타는 것을 절대로 막아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교단끼리의 그 노회 총회 이 앞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곧 재림해서 이제 오실 터인데 그 예수님 앞에서 최종 결산하는 거죠. 그때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게끔 이렇게 당부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당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구분해서 기약이 이르면 때를 정해서 약속하신 그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주님 오시죠. 반드시 오셔요. 더디 오시는 이유는요. 오래 참으셔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주님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 맞나요? 홀로 하나이신 분, 능하신 분, 또 만왕의 왕이신 분,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그 일만 왕의 왕도 되시고 일만 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 또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내 마음속에 계셔요. 여기서 이게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이 성경에서 최종 단위는 어떤 숫자일까요? 여기서 그쵸? 알파 오메가도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인데 숫자 단위를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만왕의 왕이라고 만자가 나왔죠.
그래서 한번 우리 살짝 그 숫자에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단위를 한번 최종 단위가 뭘까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지요.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냥 이삭을 묶고 칼을 드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아 주님이 급하셔서 그때는 그쵸? 이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일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16절 말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시고 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뭐만 없어요? 자녀가 없었었지요. 근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주셨고 또 그 독자를 주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내 씨를 이렇게 그냥 크게 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도 없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원수의 성도 다 그냥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딱 숫자가 얼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냥 총총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에 그냥 반짝이는 그 모래같이 한다면은 도대체 숫자가 얼마나 많이 될까? 우리 헤아릴 수가 없죠.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렇게 만민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시면서 복을 얻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만만이면 얼마인 거예요? 천천이면 100만이고 만만이면 억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숫자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또 표현하셔서 백만 단위와 이제 억 단위가 지금 나왔는데 욥기서 37장 23절 말씀.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얼마만큼이라 그랬어요? 무한하면은 그냥 수 공간 또 양 시간 따위에서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무한을 갖다가 무궁이라고 또 우리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또 막 무진장만어 막 엄청 많다는 걸 또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냥 뭐 또 무량 아주 그냥 양이 그냥 한계가 없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일반적으로 이 보면 이 숫자를 일십 백 천만 또 그 다음에는 억 단위로 가고 조 단위 경 단위 해양 또 해자양 구간 정제 그 다음에요 아성기 우리는 이건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잘 수제에 대해서는 또
또 보면은 항아사라고 그러고 아승기라 그러고 나유타라고 그러고 이 소리는 조금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 불가사의 불가사의 이거는 이거 불가사의야 막 이런 이 소리 들어보는데 또 우리 다 그냥 너무 많은 숫자를 우리는 어떤 숫자라 그래요? 무량대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생수에서는 가장 큰 숫자를 어떻게 표현해요? 무한대죠. 우리 생수의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숫자의 금액은 무한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2장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의 수가 무수하며. 아멘. 그냥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대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다 내 거 돼요. 마필도 가득하대. 지금 마필은 곧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가용이에요. 그래요. 자가용이 그냥 다 우리 식구 수대로 다 그냥 있어서 다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그냥 자가용 타고 가서 양육하고 다 복음 전하고 오고 이렇게 하고 병거가 부수하대 그냥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갈 때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고 그냥 우리 핵심 멤버들 딱 헬리콥터 중에서 또 아주 소형 비행기 중에서 보면 한 22명, 5명 안쪽으로 이렇게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건 딱이네요. 그래갖고 내가 많이 찜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곧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로 나갈 때는 우리 핵심 멤버 다 이제 함께 타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나훔 2장 9절 말씀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멘. 저축한 것이 무한하게 주신대요. 아멘. 주님께서 다 은금 다 노력해가지고 금을 넉탈해서 누구에게 의인을 위해서 쌓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 저축한 것이 주님은 무한하시대요. 아멘하고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아름다운 기구도 풍부하대요. 그래요. 새집 주님께서 모든 것 정말 진귀한 것으로 다 갖춰진 집으로 주세요. 가서 그냥 누리고 예배드리고 그냥 방방마다 우리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얼마나 신나요, 그쵸? 그냥 주방기구도 주님께서 최신형으로 다 그냥 세트로 다 갖다 주시고 최고 아름답게 색색별로 그냥 오색 찬란한 그런 세계적으로 진귀한 물건으로 꽉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밤낮으로 예배드리면 돼요.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신다는 이 약속 아멘 하면 다 내 거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능력을 베푸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 드려요. 16절 말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죽음이 없으시죠. 그쵸?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럼 우리는 누구 속에 있으면 예수님 속에 그냥 쏙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 품에 안기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냥 빛의 근원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밝으신지 다메섹 도상에 누가 사울이 가다가 주님이 조금 빛만 잠깐 비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실명했어. 우리는 이 육신에 눈 감고 주님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나아갈 수가 없어. 주님 볼 수가 없어. 얼마나 밝은지 너무나 눈부셔서. 우리 아주 그냥 참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우와 눈부시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지요. 오늘따라 참 눈부시네. 참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셔서 너무나 눈부셔서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에게는 뭐만 있어요? 우리 주님께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복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고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이 모든 것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주님과 이제 세세무궁토록 이제 함께 살날 생각하면 너무 기쁘죠. 내 안에서 이 복음을 맡기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양육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부자들한테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뭘 믿고 그렇게 마음이 높은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돈 갖고 이제 마음이 이게 높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뭐가 없어요?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그 은혜가 감사하면 마음이 높지 않고 그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은혜의 감사가 가득 넘치게 될 수 있을 때에 누가 봐도 정말 부한 재물을 갖고 있어도 즉 그야말로 무한한 저축을 하고 있었어도 이 은혜로 가득 차면 누가 봐도 겸손하고 아름답고 그냥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막 덕이 되는데 그저 그 재물 있는 것 때문에 재물 의지해서 재물 생각하고 마음이 높으면은 참 아름답지 않지요. 그래서 뭐 있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뭐라고 말 안 해도 막 마음이 높은 이것이 다 비춰지기 때문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고 참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 좋으냐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자녀분이 이제 지체 장애아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큰 목회를 하시는데도 참 보기 드문 뭔가가 막 그 배어 나오는 그 풍겨지는 모습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보기 드문 겸손이 참 아름답게 보여진다. 아,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겸손하실까? 그거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이 그렇게 이게 빛나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겸손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배웠니, 또 뭐 물질을 가지고 있니, 알고 있니, 할 수 있니 해가지고 마음이 부해지면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에 볼 때에 진짜 많은 것 갖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것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냥 막 몇백억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회장님께서 그냥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나 이 병만 고쳐주면 내가 몇백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몇백억을 있어도 병원 의술로도 자기 병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생 동안 뭘 바라보고 왔어요? 그저 돈 바라보고 그냥 돈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 대로 마음을 높여서 돈을 쫓아왔지만 정작 자기가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는 그 돈이 자기를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병만 고쳐주면 내가 다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얼마 드리겠다고. 100억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는 몇백억 중에서도 100억밖에 안 돼 자기 건강 치료비는 참. 그러니까는 끝까지 죽음이 뭐 닥쳐도 돈 계산에 아직도 그것도 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물보다도 우리 건강이 중요하고 목숨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셨는데도 악한 병은 뭐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아니고 내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얼마만큼은 주셨던 간에 나는 마음껏 누리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부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주신 거죠. 그 선한 일은 곧 뭘까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심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고요. 우리 주님이 지옥갈 죄로부터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지요.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요? 죄로부터의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일에, 이 선한 일에, 이 일에 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부를 주셨는데 그냥 여기에 마음이 높아가지고 나 갖고 있는 것에 여기만 자랑하고 있어. 그것만 재고 다녀. 주님은 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것을 주신 거는 조금 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선한 일에 쓰시려고 주님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에 주님의 감동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감동에 민감해서 그 일에 지금 어떻게 쓸까?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교만할 새가 없죠. 거기 지심치도 않고 그냥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딱딱딱 입금해서 지출해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한 사업에 쓰여질 때 거기에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물을 갖고 있는 이게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서 부자가 아니고 이 선한 사업에서 부해가지고 막 그 일에 어떻게 하면 쓰일까 막 여기에 대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나눌 일 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부한 재물을 주셨으면 그저 선한 사업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전해서 그가 구원받고 양육하다 보면 그가 갖고 있는 부한 부분이 있죠. 재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그가 갖고 있는 그 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달란트를 보게 되면은 이 선한 일에 이 일에 쓰이도록 여러분이 적극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다가 예민한 문제인데 그다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 아니에요. 다 첫걸음부터 다 그거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행하게끔 이렇게 양육을 시켜주고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거 잘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양육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선한 일에 그냥 번창해서 그냥 보험선한 일에 뻗어나가게끔 하고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이렇게 맑은 정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먹고 마시면 이 양이 어떻게 되나요? 그쵸? 건강한 상태에서 신선한 젖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의 젖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아플까 봐서 이 아까운 거 어떻게 짜? 그러면 나중에 병나요? 병나기 때문에 염증 생겨서 안 되기 때문에 양의 젖을 딸 때는 아주 꽉꽉 짜주라 그래. 그래야 또 새로운 신선한 젖이 또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다룰 때에 그렇게 진짜 우리 생수의 말씀을 먹여서 그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게끔 해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시면 이 선한 사업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부자가 되게끔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일로 막 간증거리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진정한 그를 위해서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런데 남의 어려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그저 그냥 딱하고 가볍게 여겨가지고 정말 그냥 이 진짜 주님의 이 연민줄이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냥 못 보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막 이렇게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난 뭐 남일 보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같이 그 마음에 진짜 착한 동정한 마음이 있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게끔 이렇게 양육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자가 되게끔 이렇게 해줄 때에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시나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그가 그렇게 잘 양육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동정해서 자기 일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심는 대로 거둬서 하늘나라에 그 창고에 그냥 상급이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참된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거 철저히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쓸 일 많이 있고 내가 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일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라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진짜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막 당면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서 여기 적극 참여해가지고 그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드리게 되면 주님은 내 필요한 것, 내 사업에 필요한 것, 내 모든 삶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저 당연히 내 가정에 필요한 거, 내 사업에 필요한 거, 이래저래 교제권에서 필요한 거 우리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면 주님이 이 내일에 하는 것보다도 더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이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나라 창고에 깍깍 채워질 거는 그냥 그 축복은 당연한 거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주님은 더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간증거리도 그냥 풍성해가지고 그냥 초신자들을 딱 양육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이렇게 드렸더니 주님께서 진짜 내 가정에도 우리 사업에도 막 크게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또 축복해 주셨다는 막 간증도 얼마나 풍성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간증을 듣게 되면은 믿음이 막 자라가게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 정확하게 이 진리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도 지금 많은 간증이 있지요. 20절 말씀.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부탁한 것 지키라 그랬어요. 그 구절절 정말 목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다 해결하신 이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철저히 책망하고 호통하고 야단져서 절대 이 교회 내에서 이런 말들이 떠돌지 않도록 단단히 이거 관리해가지고 그저 참된 그 영혼들이 들어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참 구원받는 일에 이 순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만 교회 내에서 전해지고 한 명 한 명 복음 전하고 양육해가지고 이 교회가 진리 속에서 튼튼히 자라가고 막 그야말로 번성해서 이렇게 교회가 참된 생명의 구실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 거짓된 것, 이 복음이 거짓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거짓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거짓되게 하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 많은 교인들 생각하면 막 진짜 너무 가슴 아프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천국하는 줄 알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그 교인들 다 그냥 거짓되게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거짓되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다들 지적하고 있으니 주님은 이거 망령되는 정상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허한 말이라 그랬죠. 완전히 그냥 말이나 행동에서 정상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그냥 그 속에는 속이 비어가지고 생명도 없는 알맹이도 없는 알곡도 안 되는 이런 거짓 이 지식을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저 그냥 변론만 그냥 말만 그냥 번들어 해가지고 전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설교라고 그냥 1시간 내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는 참된 진리가 아니고 전부 다 거짓되이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망령되다 허한 말이다 그냥 변론에 불과하다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많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이거 피하라고. 이거는 반드시 피해야 될 문제다. 우리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밤낮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진실된 이 말씀을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 진짜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밤낮으로 무장해가지고 참 만나는 영혼들마다 바르게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냥 온통 중독되어 있는 자들 향해서 이 참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주면 맑음으로 계속 넣어주면 이게 깨끗하게 점점 정화돼 나가죠. 그래서 계속 먹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신령한 음료와 음료수를 마실 때에 참 이게 그동안 잘못됐던 이 부정한 것 거짓된 이 지식, 망연된 지식, 헛된 지식, 참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참 이 막중한 일을 맡기신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을 쫓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서 가는 건데 이 믿음이 잘못되게 된다면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온전한 믿음이라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데 이 온전한 믿음이 못돼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참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 받을 때도 은혜로 되는 거고 우리가 목회하는 데서도 사역하는 데서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 때도 이 행위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희석되는 날이는 완전히 이거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이 문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뭐를 다져놓는다 그랬어요? 믿음을 체킹해서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한다 그랬죠. 처음부터 영혼을 만나도 믿음을 체킹하고 성장하면서 뭔가가 잘못됐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다른 말을 들은 것 같다 딱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진단하는 것도 믿음을 체킹해가지고 바르게 해서 이 온전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당부한 이 모든 말씀 이 진리의 참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그냥 얼마나 애가 타게끔 또 당부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이 심정이 여러분 이제 보여지시나요? 읽어지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떤 영혼들이 딱 오면 여러분이 이거 분별해서 중간 역할을 딱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거 방패막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핵심 멤버가 이거 딱 관리해가지고 딱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줄 때 이것이 진짜 영원한 상급이고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 내에서 분리해가지고 참된 복음만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생명의 열매가 전개 드릴 수 있는 일에 한마음 한뜻 한입 돼서 우리 한길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